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린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본문은 시편 123편 3절 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편이기에 시편 123편을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편은 제가 매우 즐겨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또 설교 때도 많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학대와 멸시와 조소, 억울한 일 가운데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의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찢기고 억울하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싸워야 될 것은 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계하고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상태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영혼 깊숙이 침투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전혀 주를 믿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 및 인간의 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들을 조심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영혼의 못된 성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염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마음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주님, 저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나는 설명해야 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해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분별한 후에 그 분별을 비난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난하라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 물질의 시험, 육신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그 자체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려야 비로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신앙의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특히 잠언에서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마음의 자세가 손상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상태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마음의 손상을 입는 걸 그렇게 경계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영혼 깊숙이 침투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 가져서 안 되는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들을 조심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영혼의 못된 성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염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사소한 염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가 올 때, 물질에 대한 염려가 올 때,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결단하면서 그 염려의 마음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싸우는 나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염려가 내 마음 안에 물밀듯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항상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저자가 두 번째 경계해야 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참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얽히고 설키다 보면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꾸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마음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주님, 저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나는 설명해야 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해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에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해 보니까 어거스틴이 날마다 오 주님, 저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생각해 보니 이 어거스틴과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호하려고 할 때마다 거친 말싸움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말주변이나 내 논리로 변호하려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세 번째는 남을 비난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는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저절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하기 싫어도 비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나 양육자들에게 이런 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에, 리더이기에 그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인데 그것을 사탄의 도구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분별한 후에 그 분별을 비난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난하라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합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들, 억울한 마음들, 남을 비난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성벽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분별하시고 이것들을 결단하고 이런 마음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에 내 마음을 흔드는 세 가지 요인들 중에 지금 내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고백하고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주님, 지금 내 믿음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마음들이 그 성벽을 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염려들, 또한 사람들의 말에 억울해서 나를 변명하려는 그런 욕망들, 또한 남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들이 내 믿음의 성벽을 타고 넘어와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성령님께 순종해 의지적 결단을 드리며 이 마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